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과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아멘. 가정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니다. 가정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앞에 한문을 내가지고 여러분 한문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세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분분신신 부부자자. 분분신신 부부자자. 무슨 뜻입니까? 뜻을 하시는 분. 우리는 임금문자죠. 예,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각기 나름대로의 마땅히 해야 할 직무,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가 행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가정의 주인,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자녀는 자녀다워지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부모는 부모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몇 분이 자꾸 저를 안 쳐다보고 제 뒤를 자꾸 쳐다봅니다. 뒤에 뭐 이상한 게 하나 놓여 있어요. 이게 뭘까요? 뭐가 더 보여? 뭐 어떤 분 마술 가방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 뭘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돈 가방? 네, 열어보. 예, 이게 무슨 가방일까요? 마술하는 가방인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예. 뭐 마술 가방일 수도 있는데 마술 가방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닐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가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 때에도 흩어졌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티토 장군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흩어버렸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까지 20세기까지 세상이 흩어 살았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틀러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연합군들이 합의를 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죠.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자기 땅을 찾았어요. 가나안 땅을 거의 1900여 년 만에 찾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다녔던 그 가방이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그 가방이 있는데 가방의 겉모습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꼭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었는지 5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뭐 같아요? 흙이죠. 어디 흙일까요? 가나안 땅의 흙이죠. 세상에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가방에다 뭘 갖고 다니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흙을 갖고 다녔어요. 뭐예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리라. 오늘 우리가 지금 신명기 30장 읽었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 그들이 세상으로 흩어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면 다시 돌아오리라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흙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또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 이게 먼저 나와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뭘까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물론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 말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믿었죠.
물론 그 말씀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았어요.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날이 너무 덥다. 문 좀 열어라. 어머니가 그럽니다. 야, 모기 들어오니까 문 좀 닫아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문을 활짝 열고 방충망을 붙입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자, 또 그들은 또 무엇을 가지고 다녔느냐? 아까 살짝 보여준 이건가 봐요. 물론 우리 교회 같은 주보를 갖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표현한 게 이거밖에 없어서 안식일이죠. 안식일.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우리는 뭘 지켜요?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죠. 꼭 교회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없으면 가정에서 또 몇몇이 모여서 한 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도 공습이 되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들이 잡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를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또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이게 뭘까요? 메시아 사상이야.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어요. 물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하니까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즉 주님이 다시 올 날을 기다려요.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유랑을 하면서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가족 사진, 가족 사진. 요거는 그냥 우리 가족 뭐예요? 뭐라고 해요? 일러스트라고 해요? 그렇게 만든 건데 가족 사진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디든지 가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이 없어도 가정은 포기하면 안 돼요. 항상 가족을 돌아갔어요. 앞에서 말한 것, 다시 말하면 고향의 흙이라든지 애국심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토라, 말씀,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메시아 사상, 이 모든 것을 뭐로 쌓느냐면 가정으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함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방영을 했었고, 예전에 그 김대신 권사님이 우리에게 처음 와서 이 교회는 목사 말도 안 듣는다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그 영화를 갖다 보여주는데 보자고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남아서 봅시다 그랬더니 다 도망가셨어요. 죄송합니다. 도망간다는 걸 해서. 그래서 한 3분의 1도 안 남아가지고 썰렁하게 봤던 기억이 지금 저도 나와서, 그때 권사님이 한 말이에요. 이 교회는 목사 말도 안 듣네. 그때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바깥에 막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나요. 데모가 나요.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거기서 예배하고 지켰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들은 절기를 또 지켜요. 특이하게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이 그 6월절 절기를 갖다가 지키는데 거기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3시간 정도 가량 그 절기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두 가지 특징적인 게 있어서 좀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식사를 해요. 6월절 식사를 하는데 모여서 1시간 이상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 3사람이 있었는데 자석은 6개가 있어요. 왜 자석을 갖다 3개를 더 놨을까?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집간 딸, 그리고 군대 간 아들들의 자리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꼭 6월절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지금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만큼 식탁 위에 자리를 놓고 식사를 했어요. 그날은 특별히 그 자리에 식사까지 올려놓고 그래놓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전화나 하지만 그들은 항상 24시간 가족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가족이 그만큼 그들에게는 소중했던 거죠. 항상 옆에 두고 기억했던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식사가 끝나요. 이제 식사가 끝나면 다 끝난 건데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일어나더니 창문을 갖다 활짝 열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 앞에서 주문을 외워요. 그럼 가족들이 뒤에 서서 같이 주문을 외워요. 뭐라고 외우나 하면 위에 이런 말이에요. 그 밑에 번역된 말이 메시아여 이제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이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문을 크게 외워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문을 열고 창문을 딱 닫고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안 오시나 보다. 그러나 내년에는 오시기를 꼭 바라자. 그렇게 하고 뭐가 끝나요? 절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상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세상에 흩어졌는데도 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정으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애국심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이 가방 속의 이 가정은 그래서 다른 보물을 쌓는 뭐라고요? 첫째로 보자기입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던 그들을 복원할 수 있게 해주었던 그 힘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가정이란 보물로 모든 것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감리교 목사님과 대화 나눈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예수 믿기 좋은 나라도 없지만 우리나라 같이 금방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번에 싸그리 없앨 수 있는 나라도 없다. 방법이 뭡니까? 교회 문만 닫으면 돼요. 교회 문만 닫으면 돼요. 교회 문만 닫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신앙은 전부 다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서만 있거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교회 문만 닫으면 금방 이 나라는 기독교가 망할 거야.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교회 문만 닫으면 그 순간부터 이 나라의 기독교는 망해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가정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없어서이겠죠. 요즘 정치나 경제를 보면 제 자신이 사실은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양극화, 갈라치기를 하고 당리당략에 빠져 있습니다. 정제인들은 끊임없이 뇌물수수, 성적 대적, 갑질 이런 것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위치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노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남의 밑에서 더러운 꼴 과가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등록금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서울 보내서 공부시켜놨더니 기껏 나라 망신시키고 부모 망신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오히려. 근데 왜 그 중에 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교회 교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1시간, 2시간 그 가르침 가지고 얼마나 배우며 얼마나 따라갈 수 있겠어요. 결국은 가정이 그 관건입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몇 시간 보내서 그 가치관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그 성품이 기독교적인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인격과 신앙의 그릇은 결국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교회는 말씀과 주의 사랑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사이 대학들 가면 여러 가지 과가 있어요. 그런데 막 늘어나는 과들이 있어요. 뭐 AI 관련해서 뭐 요새 드론 학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과들은 굉장히 막 늘어나는데 없어지는 과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국어국문학과, 역사학과.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본문 앞에 1절 2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을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할렐루야. 너와 내 자손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4000년 전에 하나님으로 받았던 모세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언어가 있고 히브리어가 있고 그들에게 역사가 있고 모세오경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버텼기 때문인데 근데 지금 많은 학교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돈벌이를 못하니까 국문학과나 역사학과는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빨리 깨닫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내일은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잊어버려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서부터 교육하라입니다. 성경의 어디를 봐도요. 성경 내내 하는 말씀은 가정에서부터 교육하라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방문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가정에서만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뭐를 붙였어요? 집 문설주에다 매주자라고 하는 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놨어.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손을 대고 축복하면 또 기도하고 그것뿐입니까? 온몸에다가 칭칭칭칭 하나님의 말씀에 가죽끈을 묶고 통을 갖다 미간에 붙여놓고 테필린이라고 하죠. 그렇게 온몸을 말씀으로 감쌌어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러니 그들이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기억하며 살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도 지켜주신다.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없을 거야.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신다.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친다. 오늘 말만큼 이 한류가 세상을 다 뒤덮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예전에는 그냥 뭐 한국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 정도. 예전에 많이 했던 말 중에 뭐예요? 동남아 순회 공연.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오신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유럽까지, 저 미주까지, 저 머리 땅끝, 저 남미까지, 아프리카까지 한류가 아닌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한류 문화에 이 뭐냐면 명함이 있어요. 항상 우리 명만 바라봐요. 밝은 것만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알아주는구나, 인정해주는구나, 우리 어디 가든지 존경받는구나.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못 가는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 여권이면 모든이 다 통과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그런 어떤 위상이 높아진 것에 대한 명만 생각해요. 그런데 암도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TV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요, 우리나라의 성적인 타락, 술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퍼졌어요. 성공을 위해서 암투하는 것들, 살인, 무조건적인 폭행, 폭력 행사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것뿐이에요. 정치까지. 그래서 지금은 한류를 통해서 그들은 재미만 얻고요. 한류를 통해서
한국의 나쁜 점들을 갖다가 발견을 해요. 그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한류만 무조건 외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평균 IQ가 110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머리가 좋습니까? 쉐마 교육이죠. 앞에서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끊임없이 그들은 말씀을 가르쳤다. 말 못하는 애가 없고 글을 못 읽는 애가 없고 어디서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머리 나쁜 애가 없는 거예요. 지혜롭잖아요.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머리가 좋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네, 우리나라예요. 106이래요. 평균 IQ가.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좋냐? 미국이 100이라는데 미국보다도 훨씬 좋아요. 그 이유는 높은 학부열 때문에 어머니들의 치맛바람. 근데 그 두 가지가 사실 비슷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렸을 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그냥 어머니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긁어서라도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막 보내서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건 똑같은데 그 끝이 달라요. 한쪽은 가르쳐서 어떻게든지 성공시켜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고 이런 거고요. 한쪽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절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 이유가 좀 달라요.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들이 다시 나라에 돌아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다 회복시킬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말씀이었던 건데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죠.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명령을 떠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약속을 중히 여기는 신뢰성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하게 여기는 신뢰성을 배워요. 또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향한 믿음이 굳건히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내가 글을 몰라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면 주일이라도 지키게 하세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그 아이가 책임감이 있는 아이고 그 아이가 신뢰의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배 한번 빠지는 정도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의 삶의 최우선은 주일 성수다라고 가르치십시오. 그 아이가 외국에 있든지 그 아이가 뭐 군대에 있든지 그 아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일은 지키게 하셔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뭐든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어머니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일 성수를 어려서부터 등한히 여겼던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뭐 주일 성수 안 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봐주고 눈 감아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장합니다. 결국 그런 자녀가 자라서 지금의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해도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나라를 사랑한다면서 선거할 때는 그냥 떠들어대다고 결국 그 자리에 올라가면 사리사욕에 빠지고 당리당략에 빠져서 싸우는 꼴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 TV를 틀 때마다 나오잖아요. 경제인들은 이미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말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냥 갑질만 하느라고 하고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는 이래서 가난한 거야. 너는 이래서 부족했다는 거야. 루저 뭐 이런 거 써가면서 갑질이나 하죠. 신명기 1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워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막강문에 기록하라. 앞에서 아까 한 말 똑같은 말을 또 하네. 목사님이 착각했나요? 제가 착각해서 아까 한 이야기를 또 하나요? 아니요. 모세가 분명히 앞에 거는 신명기 6장에서 말했고 이 말씀은 어디예요? 신명기 11장에서 말해요. 앞에 것은 첫 번째 설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두 번째 설교문에 나와요. 신명기는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대를 향하여 또 하고 싶은 또 이야기를 하는 설교 때마다 이 말을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 죽기 직전까지 그가 한 이야기는 말씀을 통해서 뭘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삶의 첫 번째 축복의 통로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가정입니다. 교회는 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 많이 다니는 시대인데 여행을 갈 때이든지 아니면 출장을 갈 때이든지 빠뜨리지 마셔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 사진이고 하나는 뭘까요? 예, 말씀입니다. 요새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요. 요새 핸드폰에 웹이 너무 좋아서 핸드폰 앱에 얼마든지 성경 깔아놓고 다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할 때마다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온몸을 갖다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온몸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세대라 온몸을 말씀으로 도배를 하고 살아야 겨우 살까 말까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출장을 가고 밤늦게까지 1차, 2차, 3차까지 가서 술 마시는 거야.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그 속에 수많은 나쁜 생각과 일이 있습니다. 다 알잖아요. 우리 남편이 술 마시고 밤늦게까지 이상한 데가 있고 하는 거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다 나쁜 짓 하는 거 알면서도 그 가족이나 쉬쉬해. 왜? 돈 벌어오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탄은 제일 먼저 그런 짓부터 칩니다. 그거 너무 쉬워요. 그거 넘어뜨리는 건 너무 쉽거든요. 왜 자꾸 우리에게 악한 말이 사탄이 나를 특별히 하는가? 답을 다 알아. 스스로 본인이 아는데 본인이 그걸 모른 척하고 있는 거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몸을 도배해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온몸에다가 가죽띠로 말씀을 달고 여기다가 나무통 가죽통을 달고 다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에다가 빵떡 모자 키퍼라고 하는 거 쓰고 다니면서 나는 유대인이요. 그것도 모자라서 숄더 입고 거기다가 밑에다가 주렁주렁 술을 달고 말이에요. 출렁출렁거리면서 나는 유대인이요 하고 다녔어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모자른 세상인데 말이에요. 어느 사업하시는 장로님 말씀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로 골프 접대나 출장 가게 되면 그래서 온몸에 가족 사진을 도배하고 간다. 그러지 않으면 100% 죄 짓고 없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려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온몸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필린으로 감고 키퍼로 쓰고 신앙을 가정이라는 보따리로 싸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특히 할머니들 보면 그거 뭐예요? 무슨 바지예요? 일꾼 바지 같은 거 입으시고 그 안에 고쟁이 또 입으시고 거기 안에 꼭 뭐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 주머니에 보면 뭐가 있나 보면 다 돈이 있고 통장, 뭐 인감 도장 거기에 사진 넣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가족 사진이라도 하나 좀 넣고 다니지 말이에요. 주소 같은 거 하나 넣어놓고 다니죠. 혹시 길 잃어버릴까? 왜? 요새 사는 여러분들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15자까지 때문에 이 아파트 이름이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해요? 여러분 자녀가 혹시 그렇게 15자 되는 그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하면 100% 나 버리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바르게 섭니다. 나는 바르게 서지 않으면서 너라도 잘해라. 시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복받기 원하십니까?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복 받습니까? 저한테 말을 물어보지도 마시고 그냥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11절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먼 것도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못 박아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내게 가깝지 않습니까? 내 입에 있는데 이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어떤 핑계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뭐를 해야 돼서 어디에 있어서 뭐가 없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핑계하지 마라. 어느 상선의 성난 파도로 인하여 암초에 부딪히고 무인도에 겨우겨우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생명은 살았다고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들이 떠내려오면서 그나마 그 배에서 가지고 온 얼만큼의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구조받기를 기다리자 하고서 그것을 갖다가 조금씩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남겨놨어요. 종자씨는 남겨놨어요. 야, 이거는 심어야 될 거야. 그래야 돼.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까 심어놓지. 그래서 이것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팠어요. 섬 가운데로 가서 땅을 파는데 거기서 뭐가 번쩍거리는 거예요. 보니까 금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니까 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파는 거예요. 이걸 파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속 금이 나오니까 한쪽에 금을 산더미처럼 쌓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사.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뭐가 줄어들고 있어요? 먹을 음식이 줄어들잖아요. 혹시. 그러니까 줄어들다 이제 뭘 먹어요? 종자씨를 갖다가 먹는 거예요. 결국 먹을 걸 다 먹어버렸어요. 금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 옆에서 다 굶어 죽었어요. 우리가 당장 보이는 것, 이 황금의 눈이 멀어서, 세상의 눈이 멀어서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심어놓은 신앙이 없어요. 더 이상 내 손을 떠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변명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앙이라는 씨를 가정에 심으십시오. 그 자녀는요, 내 돈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는요, 그 신앙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바르게 자라기 원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은 가정주인이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만큼은 이만큼 키워주신 그 자녀들에게 감사와 또 칭찬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날입니다. 그러나 혹시 가정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씨를 갖다가 뿌려놓지 않았다면, 쌓아놓지 않았다면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안타까운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들이 나를 부인할 때가 온다는 말이죠. 모른 척한다는 말이죠. 지금이라도 우리 가정이라는 보따리를 다시 펼쳐보세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그리고 하나씩 없는 것을 채워놓으세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채워놓으시고, 사랑이 없으면 가족 사진도 좀 채워놓으시고, 그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도 좀 채워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메시아 사상도 좀 채워놓으시고,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이 나라에 대한 끈을 좀 채워놓으시고, 애국심도 좀 채워놓으시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땅에서 바르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내 가정의 보따리를 다시 한번 만져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